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1월 8일입니다. 수요일. 저는 지금 조금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에 누워있고 제가 혼자 교회에 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하게 되면 내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는 이제 캐나다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 여권도 가서 갱신해야 되고 그 캐나다 헬스 카드 이런 거 다 운전면허 라이센스 이런 거 다 갱신하고 그다음에 제가 2년 전에 캐나다 병원 갔을 때 그 갑상선에서 혹이 6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1년 전에 갔을 때 그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자라고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갑상선. 그래서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여유는 없고요. 그래서 차를, 헌차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고 이제 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내일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캐나다 갔다 오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창세기 어저께 제가 이제 그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해서 제가 얼마를 안 했죠. 조금 했죠. 그냥 이제 우리 그 거지들이 모이면은 항상 이제 말 가지고 이제 그 전쟁들을 하죠. 근데 이제 말로 전쟁하는데 이제 그거는 닭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아니면 또 우리 중세기의 수도승들이 이제 낮에 할 일이 없으면은 이제 서로 앉아가지고 논의하던 게 뭐냐면 책에 나옵니다. 이제 수도승들이 유럽에서 이제 낮에 시간이 있을 때 이제 편을 지어서 하는 것이 바늘 위에 천사 몇 명이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 해와 엄마, 아담의 부인 해와한테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건데 이제 우리 거지들은 모이면 뭘 하냐면은 시간이 언제 창조됐을까? 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을 지어서 언쟁하는 것이 성모 마리아가 언제 정확하게 임신을 했냐. 이제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 임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말할 때에 그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인가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복종을 해서 그때입니까? 아니면은 나오면서 찬양을 할 때 그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언쟁을 많이 하거든요. 또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편들어서 편을 져서 악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가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틀려요. 근데 마가복음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거든요. 올라가다 보게 되면 2개씩 빠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막 하고 이제 그런 거 하니까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는 이거 그냥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3절, 4절,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시간이 창조됐습니까? 아니면은
혼돈과 그러니까 그 2절에 뭐가 나옵니까? 혼돈과 공허하고 하나님 시인이 수면에 운행할 때 그때 시간이 이미 창조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말들도 많고 학설들이 많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이제 이사에서 그 이제 나오는 말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 계명성. 이제 계명성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그 사탄 교회 나가는 애들이 그 구약을 참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탄 교회 있는 애들하고 얘기할 때는 구약 가지고도 히브리어를 모르면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계명성에 대해서 따지고 시작하게 되면요,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탄 말하는 건데, 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동생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사탄의 형이냐 막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구약과 신약을 정확히 모르게 되면 이건 전혀 그 사탄 교회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성경 가지고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했으니까 히브리어 말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또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고고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제가 요거는 그 창세기 3장 들어가서 나카시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나카시 뱀이란 말인데요. 그 나카시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자세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거 아마 나카시 뱀이란 뜻인데 아마 그것도 제가 1시간,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뱀과 이브의 대화한 그 뱀의 정체, 아담의 스테이스 그 상태 그걸 모르게 되면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 그 창세기 6장이 안 풀리고 창세기 6장이 안 풀리면 여호수아서는 전혀 안 풀려요. 전혀.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여리고성입니까? 그러면 여리고성 지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쭉 한번 이제 그 바이블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여리고성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것이 창세기 6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창세기 6장은 창세기 3장 나카시에서 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거보지 않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그 바빌론 음녀 짐승. 근데 마지막에는 짐승이 음녀를 죽이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영혼에서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빛이 이제 혼돈이 있거나 빛이 있거나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넣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쭉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시간에 넣어졌고 다음에 하늘나라를 가는데 하늘나라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즉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공간 안에 있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그 2장 3장 들어갈 때에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금 좀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유튜브에다가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재생 목록에 넣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쪽 보시게 되면은 그 무적행에 대해서 할 때 제가 그거를 좀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 하게 되면은 그 빛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요한 1서 할 때에 이제 요한 1서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해명을 해놨으니까 요한 1서 가서 한번 그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보다 빛보다는 제가 중점을 어디에 주려고 하냐면 오늘 공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한번 이제 오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거 6가지가 잠언에 나오죠. 그죠? 그 잠언에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가지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는 거.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살인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대면은 좋았더라 하는 말을 이제 오늘 중점을 두어서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요한복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알려진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제 마음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튀쳐나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빛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할게요. 그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특히 이제 요한복음 1장 이제 어저께 우리가 좀 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순교를 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몸에다가 뭐를 더해봤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죄가 없으심.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제가 또 한참 해야 되니까 그냥 좀 지나갑시다.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우리 생명도 영원에서 영원 같이 있었다라고. 그 안에서 나왔다라고. 그 안에서 같이 나왔지만 어떤 영혼들은 하늘나라 가고 어떤 영혼들은 지옥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 그걸 갖다가 벗어서 던져버린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잔치에 왕이 준 잔치 예복을 벗어버린 사람들 왕이 들어와 보고 저것들 다 잡아서 쳐넣으라고 했습니다. 즉 모세가 구리뱀을 세워놓고 너희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보면 살리라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사람 하늘나라요. 하느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건 이 말씀에 벗어난 그 인생은 지옥밖에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이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제가 아마 이거 2번, 3번 말씀드렸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빛이 들어올라 그러니까 벽을 쌓아가지고 빛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빛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즉 빛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게 되면은 빛을 즉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옳은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으십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래서 틀렸다라고 지적을 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렇게 옳은 사람을 갖다가 망신 주고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무식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올바른 소리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또 그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이 많아가지고 부자로 잘 살다가 식구들 보는 앞에서 꼴까닥 이렇게 죽은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 있었습니다. 반모섬이 뭐냐게 되면은 거기는 로마 군인도 없고 그냥 죄수들만 섬에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죄수들끼리 죽이건 살려건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환상을 봅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범죄자들만 그냥 배에서 내려주고 그냥 갔어요. 그럼 지네끼리 죽고 살고 하는 거 관계없어요. 그런 데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배척했다라고 하요. 우리가 지금 옳은 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 말을 갖다가 요한복음 3장 19절 가보세요. 여러분 이거 조금 생각을 안 하시던 부분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풀이를 합니까? 바로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건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거기서 도가 벗어났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앉아있고 그 교회에서 별 해괴한 짓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거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라고 하는 건 바로 네 양심의 가책이다. 즉, 그 빛이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니? No. 평화가 아니라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날이 선
날이 그 이쪽과 그러니까 안과 밖에 나 있는 날 두 개가 새파란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밖의 날은 적을 치지만 안의 날은 나를 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 무슨 관계 있냐?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니? 그 바울 선생이 그 말하신 그 배경이 그거였습니다. 빛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십니까? 그 마가복음 4장 22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For there is nothing hidden, but it must be disclosed. Nothing kept secret except to be brought to light. 즉 어둠에 우리 하는 짓거리는 과연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빛입니다. 빛은 빛인 것이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입니까? 예, 베드로 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백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겠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아니라. 자, 긍휼이 어디서 왔습니까? 빛에서 왔습니다. 빛 아래에 있을 때에. 요한 1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 1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즉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빛 아래서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이 이제 있는데 우리는 그 빛 아래 있습니다. 그 빛이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투명해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빛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너희가 방문하였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그건 어떻게 달리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빛이 나가는 행동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위한 진정한 경건한 예배는 뭐냐? 자기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서부터 먼저 돌봐라 그랬습니다. 교회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다 몽땅 다 제껴놓고 선교 시차 나갔다 오십니까? 그것은 빛이 아니라 마귀의 어둠 가운데 행하는 짓거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그 사람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죠.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요한복음 세 번째 장의 19절이었습니까?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냐.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교회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해들 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데면 오늘 본문,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밤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이제 시간은 말하는 거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한 번 더 나오죠, 지금? 창세기 한 장 넘어가가지고 한 장 더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뭡니까?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좋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자 어떤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뭐였습니까? 자, 너희들 나와 동행하니까 한 가지만 해라. 저거만 먹지 마라. 그거 밖에는 어떤 조항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그거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조항 한 가지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욕심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많이 나야 됩니다. 자,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하려면 아마 조금 오늘은 제가 조금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반대가 뭡니까? 악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밖을 갖다가 악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극상은 항상 그건 악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질서 밖에 있는 거 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악을 보려면은요, 창세기 38장 가보세요 한번.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이제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창세기 38장 보게 되면 이제 유다에 대해 그 유다하고 다말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38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이제 그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이제 그 수아의 딸을 갖다가 부인 삼아 가지고 그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첫 아들 이름, 그러니까 그 수아의 딸 그 첫에서 난 이름이 그 엘이고 그 다음에는 오난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셀라라 그래요. 근데 그 7절 보게 되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으신지라.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반대예요. 악이에요. 하면 이 말을 가지고 자 이거 악인데 그럼 뭐 때문에 그냥 악해서 죽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어디서 해석이 되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헬라어 구약을 보게 되면은 그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서는 이제 그 악이라고 할 때 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 라는 이제 뭐야 그 히브리 말로 악하다. 근데 이거 갖다 못생겼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한 8가지 뜻이 나옵니다. 라라고 할 때. 근데 그 말을 갖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조금 뜻이 분명해집니다. 헬라어는 그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포네로스. 근데 그 포네로스가 뭡니까? 그 포네로스 그 헬라어 문학에서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어떤 말을 말하냐면은 못생긴 사람이 극도의 이기주의자를 가지고 포네로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극도의 이기주의자를 가지고 포네로스라고 그래요. 나밖에 모릅니다. 내 남편과 애들까지는 보겠지만 내 부인과 애들까지는 보겠지만 그 밖을 보지 못하는 그걸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자. 가령 그 교회 권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웃의 차를 타고 장을 보러 다니시면서 그 차를 태워주고 그로서리 본 거 들어다까지 주는 그 동네 아줌마한테 커피 한 잔 안 사시는 분들, 극도의 이기주의자들. 그걸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악이라고 합니다. 분해했습니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건 보기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선은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금과 등불 그 선한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불을 숨기지 못한다 그러죠.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가니까. 자, 그 신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선행, 선한 일. 자, 그 말이 신약에서 무슨 말이냐면 거지 밥 먹이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집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환난 당한 사람들을 갖다 이제 가서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약 전체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걸 가지고 선이라 그럽니다. 하면 그 행동은 예수님과 같아진 다음에 사람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착한 행동들이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주저함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선행이라 그럽니다. 즉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좋은 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1년에 2번, 3번 우리 거지한테 가서 밥 먹이자. 그거는 선행이 아니라 마귀짓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닮아가기에 그저 몸은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 악을 보게 되면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래도 친구가 100명 있어도 저거 엉터리 교회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가정에서 입에 볼망정. 마귀단 가서 머리 숙이고 내 돈을 거기다 바쳐? 시간을 바쳐? No. 그것이 선행인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저 친구 따라서 아니면 남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기 위해서 내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잠깐 내려놓고 거기 가서 휩쓸리는 거.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 거니까 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고네러스 악이라 그럽니다. 악.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자,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눴습니까? 언제 나눴습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 가지고 이제 언쟁을 갖다 이건 1년에 몇 번 안 해요. 나는데, 자, 그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언제 나누셨습니까?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혼돈, 공허, 흑암, 깊음. 근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면 그 선과 악의 기준, 빛과 어두움의 기준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내린 것이 선악과를 주면서 너희들 저거는 먹지 마라.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은 먹지 마라. 저것만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저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즉 무엇이 어두움이고 무엇이 빛이고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아는데, 그거를 인간 세상에 준 것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선을 넘어서 선과 악을 알아서 악을 택하는 겁니다. 선에 있을 때는 그것이 선인 줄 몰랐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완전한 것이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행복한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식구다. 떳떳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갔다 오게 되면 신경질이 난다. 이거는 아닌데 저건 아닌데 왜 교회 나가는 것들이 이 모양이에요. 죄 짓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요. 선과 악을 보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보셨습니까? 빛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빛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가 그럼 근데 선악과가 그럼 과연 뭐였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서 선이다 그러면 선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악한 겁니다. 유다의 그 첫째 아들 엘, 악함으로 즉 극심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나밖에는 몰랐습니다. 나밖에는 몰랐습니까? 우리 교회밖에 몰랐습니까?
다른 사람들 주권 말고 우리 교회만 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 한국에 부흥회 갔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를 줘놓고 이제 은행에 빚을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연대 보증을 쓴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나 집에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그 서울에 있는 큰 제가 교회 이름을 얘기를 안 할게요. 거기를 가서 했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그 큰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거 우리 교회가 빚 다 갚아서 우리가 인수하고 우리가 스크린을 갖다 내려가지고 그 서울 본교에서 하는 거 스크린으로 동시에 방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지교회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교회를 만들어 놓겠다. 단 각서를 하나 써라. 그 교회 그 50리 안에서는 교회를 못한다. 개척을 하지 마라.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그것을 보았으면 새끼줄에다가 돌을 매달아가지고 다 내쫓았을 거예요. 이것이 내 기도하는 집이다. 도둑의 구례를 만드느냐.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연대 보증을 서가지고 교회를 억지로 친 것도 악이요. 그거를 인수하면서 이거 우리가 지교회 만들게 한 것도 악이고 참 보기 힘든 일들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거 하려면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다. 이걸 제가 조금 더 하면은 좀 더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삼가를 하고 제가 조금만 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0장입니다. 20장.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돈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회이리니. 이사야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왕족의 피와 대제사장의 피가 같이 들어가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하나님께서 우통을 벗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그 바지도 볼기까지 보이는 바지를 입고 3년을 그러고 다녔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는 저런 엘리트가 바보 같은 짓이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보기 좋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의 순종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큰 사람입니까? 큰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종.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2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서 24장입니다. 에스겔에서 24장 15절입니다. 15절. 에스겔에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려우지 말고 사람이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네. 백성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니라. 에스겔에서는 하느님이 사랑하는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까? 에스겔에서는 하느님 안에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사람을 하느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지금? 내 부인을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즉 끔찍이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부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기 좋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악한 종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유다의 장자 엘같이 극도의 이기심에 불타서 하나님한테 뒤질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기 좋다라고 할 때 그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정령이 빛에 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에 거해야 됩니다. 내 거가 없어져야 됩니다. 즉 목사 검소해야 됩니다. 검소해야 됩니다. 검소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클린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골프 치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시작하는 그날 93년 10월 17일 날 골프 채다 갖다 버렸습니다. 안 칩니다. 골프 신발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지금 한 24년을 안 신으니까 그것도 다 지금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왜 물어보세요라고 하니까 그 교인 하는 말이 자기가 언제 한번 이제 밤새 청소를 하고 새벽에 일이 끝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고 새벽 기도에 오는데 조금 늦게 와서 이제 끝나고 목사님이 가시는데 목사님이 골프 신발에다가 골프 바지에다 골프 티셔츠에다 골프 모자 쓰고 차그 트렁크에다 골프채를 넣는 거를 본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를 바꾼 거예요.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할진데 하늘나라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왜 쳐야 됩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교인들이 밤새 일하고 새벽에 와서 교회하려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는 못 해주는 건데요. 그 사람도 보는 앞에서 골프채를 메고 가야 됩니까? 그게 과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과연 그 장로들이 또 그렇게 부추깁니다. 우리 목사님은 골프도 좀 치셔야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마귀당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합니까? 눈물에 흘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민초의 고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봤다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검소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검소해야 됩니다. 절대 에쿠스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빛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에 그 빛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빛에 거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그때 저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요거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는 그제 제가 한국말을 읽었는데 저도 모르겠네요. 뭔지.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저께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을 때 뭐가 됩니까?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시간 밖에서 왔습니다. 공간 밖에서 왔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큰 사람들, 신약의 우리 제자들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있는 내 고통을 내가 가지고 가노라.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우리가 빛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고통들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 이 고통을 지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고통을 지나가면서 뭐를 바랍니까? 세상을 바랍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는 저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들 하늘나라가 보이면서 이 고통을 지나가면 제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은 뒤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 겁니다. 그 간증을 할 때 고난 지나간 거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렇게 혼나가지고 이렇게 정신 차려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생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쁨 주셨다. 나를 승리자로 만드셨다.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 기억하십니까? 빛에 거하는
사람들.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상을 베푸셨어. 내 잔이 넘치나. 내 잔이 넘치나.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 바로 빛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상인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바라십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축복을 택하라. 생명과 죽음이 내 앞에 있으니 생명을 택하라.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빛에 거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빛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오는 그 모든 고통들을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시옵시고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하늘의 기쁨 가지고 앞으로 오는 그 모든 고통들을 깨쳐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에서 빅틈으로 만들지 마옵시고 피해자로 만들지 마옵시고 가해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